자, 녹음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복습이기 때문에 청기하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도표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6천년, 인류는 6천년, 환경은 7천년, 여기에 나타나는 1차 멸망, 지구 1차 멸망과 예수님의 초림과 2차 멸망, 이러한 것이 시대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노아가 1차 멸망에 해당되는 예언을 할 때 배를 가지고 그때 당시 시대의 표적 알려줬죠. 우리는 세천사 기별이 마지막 때 나오는데 첫째와 둘째 천사는 이미 선포되었고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가는 시점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언이 그냥 6천년의 예언은 그냥 예언인데 셋째 천사 기별의 예언은 우리는 확실한 예언이 돼야 돼요.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말씀은 셋째 천사 내용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제약이 간영해지는 때가 가장 어두울 때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곧 법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거의 지구 전체에 다 못 지키도록 법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어두운 때가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되겠죠. 그때 비추는 등불이 확실한 이 시대의 예언이 된다.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영광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시대에는 지금 현재 세 천사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시기 기별이 포함되는 셋째 천사 기별이 지금 우리의 기별이에요. 6천년 예언 중에서 사건 중에 한 사건만 지금 성취되고 나면 6천년의 역사가 끝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습이고요. 오늘은 살아남는 이 19쪽을 한번 읽어주세요. 살아남는 이 19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는 사람을 영원한 안전에 이르게 하기 전에 그의 중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의 시간을 주실 것이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마침내 천사와 동등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합당하다고 보지 않으셨다. 자, 이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한 안전에 이르게 하기 전에 영원한 안전에는 언제 이를까요? 영원한 안전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요. 영생해야 온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다는 거, 영원한 안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시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을 타셔서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 15장 51절에 그 나오죠.
하기 전에, 그렇게 빛으로 오기 전에 우리는 거기에 빛으로 옷을 입는 조건을 갖추는 게 충성인데요. 이 충성이 바로 뭘까요? 충성이 바로 예언하고 관계가 돼요. 시험하기 위하여. 자, 시험은 우리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때가 어디입니까? 셋째 천사. 아멘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게 우리 시험 기간입니다. 그 시험은 대놓고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뭘 놓고 시험을 할까요? 뭘 놓고 할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7일을 지킬래? 일요일 신성설을 로마 법안권의 안식일을 지킬래? 일요일 신성설. 자, 지구 안식일이라고 지금 캠페인 벌인다고 나오죠. 두 개가 우리를 놓고 시험을 해요. 이게 인류의 6천년의 시험입니다. 이게 이 시험이. 6천년에 거쳐서 경배일에 대한 시험이에요. 근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대놓고 개인의 의사의 자유의 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법을 놓고 지킬래 안 지킬래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때가 우리는 이런 것이고, 사실은 6천년에 거쳐서 인류에게 시험의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면은 안식일 기별을 지키는 자는 사실은 노아의 할아버지의 말을 예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시간을 주실 것이다. 근데 충성을 하는 거는 예언을 알아야 충성을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주기도문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를 계획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라 우리가 어저께 그 좋은 말씀을 봤죠. 만일 그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이 시험은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시험이 통과하는 게 달렸어요. 국가적으로 일요일 신성설을 주장하는 법안관 안식일을 지킬래? 요게 지금 남은 거예요.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요 두 개가 딱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 시험의 과목이, 시험 과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려 하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지내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예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시험을 통하면 마침내 천사와 동등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합당하다고 보지 않으셨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그냥 뭐 하라 하니까 억지로 한다. 이 말은 시험을 통과하면은 자유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시험이 없으면은 그냥 뭐 스무스하게 그냥 자기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은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을 놓으면은 그게 분명하게 정신을 차려갖고,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네. 아니면 힘이 내가 만일에 맞더라도 나는 그냥 내가 고생을 안 하고는 나는 짐승의 법원간 안식일을 지키겠어.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말 거기에서 자기 의지의 선택에서 분명히 선택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하늘나라에는 대충 해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뭐가 될까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원리와 원칙으로 신앙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존재케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자, 영혼을 존재케 하는 원리의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과
공기와 물과 영양 이렇게 있죠. 이제 그 원리를 깨달아야 뭘 한다고. 영생하는 데는 영광이 필수고, 영광은 네 번째 안식일에 영광으로 창조했고 네 번째 안식일이 기념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배를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제7일을 예배 드리는 게 맞네.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으니까 나는 이 날을 지키겠어. 이렇게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죠. 그냥 제7일이 맞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일곱째 날 지키라 했대. 원리와 원칙도 모르면서 그냥 일곱째 날만 준수하다 보면은 강압적으로 너에게 식량을 이제 배급을 주는 시대가 왔는데 이제는 안 주겠어, 매매를 못하게 하겠어 이러면은 일단 내가 지금 당장에 먹는 게 급한데 하늘은 뒷전이고 나는 그만 일리로 갈래, 이런 거를 하는 게 셋째 천사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원해서 하늘나라에 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법을 지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의 시간이 지금 여기에 셋째 천사 기별이 앞으로 우리가 큰 시험의 기간입니다. 이게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기별입니다. 불교고 무교고 재림교인이고 천주교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시험은 똑같이 쳐요. 예. 그 시험이 원래는 누가 쳤는 시험인가 하면 아담과 하하가 시험을 친 겁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영광이 물러간 건데, 영광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하늘나라에서도 안식일 지켰는데 사실은 안식일이 경배하는 거를 사실은 그들은 마음으로는 경배 안 했지만 원리와 원칙에 본다면 안식일 경배를 거부한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나 그분들이 안식일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원리와 원칙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게 명목상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그 시대에 나타난 6,000년 전이지만 온 인류의 두 예배의 모델상이라 그랬잖아요. 예, 가인은 그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 구속의 대경륜이 제외된 상태에 자기 농사 지은 것 갖고 했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의미하는 양을 잡아 지내는 제도를 참여한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는 6,000년의 대희생의 공로 우리 재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창조와 창조를 하는 원리와 원칙인 영광이 기념되는 그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지키느냐, 이 땅에서만 살고 이 땅에서 그냥 고생을 압박하는 거를 우리가 좀 면하려고 이 땅에 안식일, 법안간의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게 지금 셋째 천사, 지금 계속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예언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이 하이라이트, 이게 핵심이 우리가 목표점이 셋째 천사 기별 이해하려고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을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 일 19쪽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험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는 뭡니까? 여기 보면은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에게 큰 외침으로 주어질 지정된 시기가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거를 거쳐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안전한 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영원한 안전에 이르게 돼. 요 기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시간을, 이게 우리가 사건의 시기라는 거죠. 마지막 사건의 시기. 마지막 날 사건들 14쪽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려주는 커다란 도로 표지들을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 날 사건 14쪽 머릿속에 그냥 완전히 입력해 놓으면 좋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려주는 커다란 도로 표지들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나가고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오기 직전에 있죠. 직전에. 이게 이제 우리 도표인데 사실은 이 도표는 6천년의 도표의 마지막에 오는 도표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도표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7천년과 6천년, 4천년, 또 2천년, 또 6천년의 시작점은 우리가 지금 예언으로 하는 6천년의 시작점은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6천년. 아담이 태어나서부터는 6천년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가 4천년이 시작된 부분이고 우리가 예언에 관계되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점은 기산점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4천년이 끝나는 거는 서기 31년이 끝나는 게 그게 4천년 끝나는 거고 이게 큰 도표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 우리가 처했는 서울까지 가는데 전체의 거리에다가 우리가 그 차가 가는 그 시점에 도로 표지판을 보고 들어가고 목적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려주는 커다란 도로 표지들을 연구해야 한다. 이 말씀은 셋째 천사 기별을 연구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는 첫째 천사 기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용은 들고 있어야 되고. 근데 도로 표지들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안에 그 상세도가 나온다는 거. 전체 그 도로 표지판에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울에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서울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 그 서울에서 그 영월이라는 게 나오는 게 그런 게 잘 안 나오죠. 서울 가까이 가면은 뭐 남주 무슨 또 어디로 뭐 이렇게 새로 빠지는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거가 우리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면은 커다란 도로 표지판이 뭔가를 우리가 상세히 살펴봐야 되죠. 왜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될까요? 왜 예언을 해야 될까요? 심판을 면하게 해준대요. 심판, 조사 심판에서 사망해 가는 거 있잖아요. 조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안전에 이르게 되는 거, 이거는 영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영멸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자 사랑 이러면은 개념이 있습니까? 추구해란 말이 뭘까요? 추구해라. 계속 사랑에 대한 걸 연구해라 이 말이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뭐 예수님께서 증거했는 걸 보면은 기적과 이사 행하는 그런 것들 뭐 우리가 신비로운 것들은 다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언하지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랑을 추구한다. 이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인류를 향한 구원의 제도, 성막제도 그것도 사랑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원형으로 했는 예수님이 희생의 제도 십자가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고 이 전체적인 거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원칙인 평화의 의논의 그 대구속의 경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추구하라는 거는 구속의 대경륜을 연구해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것도 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려주는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이 예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 날 사건들 13쪽에 보면 왜 예언을 해야 되나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심판이, 큰 심판이 몇 번 왔습니까? 네, 한 번은 왔고 한 번은 올 것이죠. 경고하셨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도 경고했습니까? 엘리야를 보냈죠. 그때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하게 한 자가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때 당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죠. 예,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재림을 평탄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멘입니다. 예. 셋째 천사는 천사 하는 거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했고 특별히 예언한 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구성 요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는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표를 알아가지고 그 계획표의 그 프로그램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셋째 천사예요. 천사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을 신령한 입술을 통해서 한다 해서 하나님 영에 의해서, 영향력에 의해서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칭해주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천사가 됩니까? 네. 언제, 왜 그래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한 차원 더 위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늘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게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랬죠. 예, 그 자리를 채워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 천사가 될 자니까 천사라고 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은 못 찾아 연애신에 제가 찾은 거는 아닌데 천사 자리 가는 거는 이해되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천사로 칭해준다 그렇게는 나오더라고요. 자, 그 경고를 주셨다. 이제 뭐가 나오나 하면은 일요일 휴업령이 다가와가지고 시험을 강력하게 마구 흔들어요. 가라지와 알곡을 막 흔들어대는 추수기간이 오는데 거기에 알곡이 되고자 하는 자를 되어야 하늘나라에 가는 조건을 우리가 경고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이 내용이에요. 사랑을 추구해야 돼.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해야 돼. 여기에 대경륜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해놨죠. 이게 구속의 대경륜이에요. 지금 원래는 영원에 가서 무한대로 갔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유한 데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이 이게 예수님은 원년에 오셨다. AD 31년에 그 6천년, 4천년, 6천년에 되는 인류의 그 재짓고 난 뒤 6천년 기산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도 제가 30년 해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31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31년으로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원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예수님이 31년이라 하는 거는 원년이 포함된 건데 그걸 놓쳐서 그런 거니까 그건 알아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 내용을 가진 자들이 이 7천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니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곧 이제 우리가 늘 뉴스에 그게 나오죠. 막 이번에 막 큰 태풍이 몰려온다 뭐 이런 거를 예고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해라 뭐 또 지붕은 어떻게 해라 뭐 유리창은 어떻게 이렇게 경고를 주잖아요. 그게 이제 경고예요.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면은 어떤 현상이 사건이 전개가 된다. 그거를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예언을 먼저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예언을 선포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언이 나오기 전에는 꼭 경고를 해요. 이게 항상
경고하고 예언성취, 경고성취, 이게 6천년의 대그 역사가 경고, 예언성취, 경고, 예언성취. 아브라함한테도 경고하고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뭐 또 어디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족속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전쟁해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없애라, 뭐 이런 경고를 계속 줘요. 그 우리도 경고해야 되는 게 셋째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경고할 때는 무슨 사건이 크게 발생된다는 거죠.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자, 셋째 천사 기별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여섯째 납할 때 6가지의 재앙이 휘몰아치죠. 그거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바다 전체가 피가 되고, 태양이 4배나 뜨거워져서, 물론 전 지역은 아니지만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우고, 어두운 재앙이 막 그냥 캄캄하게 내리고, 뭐 이러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이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고 법안권의 안식일을 지킨 자들에 대한 그것이 온다라는 것을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에 의해서 그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선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안권 안식일을 지킨 자들의 결과가 이렇게 온다는 걸 경고했는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심판이냐. 이 땅에 있어서 자, 사람이 죽기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죽기 직전, 모든 인류가 죽기 직전에 바다가 전체가 피가 되면,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는다 그랬죠. 그 악취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독하고 악한 종기가 첫째 재앙 때 막 사람들한테 내려요. 독하고 악한 종기가 내리면은 나는 이제 영생에서는 완전히 끝나고 은혜 시가 끝났네, 이거를 알면 돼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환난은 당하되 그거를 하나님의 쪽으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자들은 6가지 재앙에서 면하게 됩니다. 이거는 혹독한 재앙이에요. 이건 한 사람도 거기에 제외되는 법이 없어요. 법안권 안식일 지키면 모두에게 이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도 예언자를 주신다. 말세라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2300주야 이후를 말세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 중에서도 말세 중에서도 말세가 언제냐면 진짜 그야말로 마지막 이거 하고, 말세는, 이 말세라는 건 세상 끝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다 못 지키게 하고 법안권의 법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국가별로 다 국가법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 마지막에 왔는 예수님이 오시고 은혜 시간이 끝난다는 종착점이 우리 지구가 200 몇십 개국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그 대만이라 칩시다. 다른 데는 다 일요일 휴업령이 다 내렸어. 근데 대만은 아직 법으로 통과가 안 됐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대만이 이제 세상이 다 그러니까 대만도 이제 5일 뒤에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킨대. 그러면은 이제 은혜 시간이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는 다 은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디에는 조사 심판 기간과 은혜 심판이 끝나는 것과 늦은 비 성령 내리는 것에 대한 시기를 받은 게 없다. 하이부인의 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도 대쟁도 594쪽도 하이부인의 글이거든요.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은혜의 시기 끝과 조금 전에 은혜 시기 끝이 되는 게 무엇이 그거를 나타내냐 하는 거는 법안권 안식일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법으로 완전히 서게 되면 은혜 시기 끝이라 그랬죠. 그게 다섯째 나팔이에요.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가 지구 전체의 국가의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다른 데는 또요. 한번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정신들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두 가지의 설이 나와요. 어제도 그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나는 은혜 시기의 끝에 대한 기별을 받은 적이 없다,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늦은비 성령 받는 때에 대하여 가는 거는 그 신경 쓰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이렇게 또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똑같은 연애 시에 왜 두 가지 말을 자꾸 하냐고. 은혜의 시기 끝가. 조금 전에 은혜 시간에 끝나는 게 어디라는 걸 말씀드렸죠.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지금 작은 환란, 큰 환란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셋째 천사 기별에 소속되어 있어요. 작은 환란은 은혜 시기 안에 다섯째 나팔 아니고 큰 환란은 여섯째 나팔이 큰 환란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겠어요? 어저께 그에 대한 원인은 왜 헷갈리게 된 거는 말씀드렸죠? 예.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그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게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을 우리 지난번에 봤죠. 요엘에 대해서 2장에 봤죠.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요엘의 말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말세라는 거는 언제가 말세예요. 셋째 천사 기별이 가장 말세잖아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나팔 부기 전에 다니엘서 계시록 8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죠? 8장 2절에 3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원하는 자는 다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 구속의 대기용론을 이해하고 하늘에 가려면 영원에 가는 생명의 요소를 원하는 자들은 영광을 원하고 영광이 기념되는 안식일을 선택해서 경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지는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미래의 사건들을 다 끌어서 보는 거죠. 너희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러한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는 말이나 성령의 감동하는 말이나 영광 가운데 있다는 말이 동일한 말이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늦은비 성령 받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 나옵니까? 예. 예언하게 된다는 거 나옵니까? 나오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셋째 천사들은 원하는 자들은 다 이러한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으면 좋겠죠? 너의 자녀들은 여기에다가 다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표지판을 가진 14만 4천인 14만 4천인도 되지만 셋째 천사들도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분들은 어디에 들어간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영원한 안전에 들어갔죠. 예, 이들이 어디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예, 속량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시험이 강력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자라는 교회죠, 그죠? 순수 교회 진리를 가진 자들이 불순물이 들어가는 비진리가 들어있는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했는 그걸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늘을 본 자들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따라간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었단 말이 뭘까요? 살아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빛으로, 이분들은 제일 먼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분들이죠. 예. 그리고 그 후에 의인들의 부활이 있죠. 그죠? 특별 부활과 그다음에 의인의 부활. 그 전에 처음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이 거짓말이 뭘까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거짓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가 인류가 하는 이런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거짓말은 뭘 말하냐면 순수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류에게 해당되는 구속에 대해 경륜에 대한 예언을 바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이 그들이 뭘 전했나 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황 백성이라는 지구 전체입니다. 지구 전체에 공중에 날아간다는 신속성이거든요. 이분들이 신속성,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을 받아 큰 외침, 그게 신속성인데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렇죠? 영광 가운데서 구속의 대경륜의 예언을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에 들어가는 데는 구속의 대경륜에 대한 그 예언을 하는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어떻게 우리가 초자연 환경에서 선악과를 먹고 자연 환경에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에덴이 철수돼서 지금 같은 환경이 되어서 우주 환경에 이르다 다시 이제 초자연 환경으로 돌아가는 대구속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가졌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뭘 외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는 게 뭡니까? 영생과는 이치, 원치, 구속의 대경륜을 깨달아라. 왜 그러냐면 이는 그의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제 흔들리는 우리를 시험 기간이 남았잖아요. 마지막 지구의 인류의 역사에게 시험 기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뜻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죠. 7 전날 안식일에 경배를 해라. 그 내용이 첫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해내겠나? 요것만 하면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에서는 예언의 폐함. 자, 부좌 선지자 26쪽은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사랑은 언제까지 있는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구속에 대한 경륜이 우리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우리는 체험을 하고 구속의 대경륜이 완전히 하늘나라 가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결과물이 나타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구속의 대경륜의 완성도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핵심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구역, 온 우주의 행정 자치구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아야 하나. 즉 하늘의 은혜인 사랑은, 하늘의 은혜가 구속의 대경륜이죠.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과 새 예루살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했는 걸 온 우주에 항상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존속할 것이요 인간의 미래에 있을 불멸의 상태에서의 최대의 영광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멸하게 된 건 최대의 영광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인데 넘어가도록. 그러나 중요한 게 오늘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가면 예언이 폐해요.
6천년 7천년 유한대라 하는 게 없어. 우리는 무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언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이 시대에 예언은 꼭 해야 되는 거고 하늘나라 가서는 예언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언해야 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예언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여기에서는 유한대에 있을 때는 예언을 하세요 이 말입니다. 아침에 오기 전까지 주의해라, 추구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즉 예언이 더 이상 필요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돕는 자로서의 예언의 선물은 그 이상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언하는 능을 받을 필요가 없어. 예언할 일이 없어. 거기 가면 그냥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합성하면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방언도 거치고 즉 방언의 선물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식도 패한다. 이 지식은 어느 지식에 국한된다 그랬습니까? 예언 지식. 예언이 패하니까 예언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그때 가서 할 일이 없어. 완성도가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얼콩이야 파채하고 아이고 첫째 나팔 불면 어떤 상황 이런 거 공부는 이 땅에서 하는 거고 하늘에 가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완성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감염상의 지식이 아니요 성령의 특별한 선물의 하나인 지식. 성령의 특별한 선물이 그 지식이 뭘까요? 성령의 특별한 열매가 뭡니까? 예언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성령의 특별한 선물의 하나인 지식. 이거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완전한 지식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되었다. 영광 가운데 살게 되면은 무한대에 살게 되면 유한대의 그 예언을 우리는 불필요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한 단락 마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6-1-1은 이제 오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